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도 나는 환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건강염려증 환자라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에 하루 60명의 환자가 오는데 그들 중에 20%, 12명이 건강염려증 환자라 그래요. 의사가 당신은 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는 병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복잡하잖아요. 도시생활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내분비 계통, 갑상선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가 병자가 아닌데 병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해마다 80년대부터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냥 자기가 하루 종일 나는 병자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은 철이 들면서부터 고민하죠.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거. 비슷한 말로는 걱정거리, 고뇌, 고심, 염려 이런 걸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고민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나오는 갈등이지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그 중간에 굉장히 갈등을 해요.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지금 해오면서 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예를 들면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나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올 때 인간은 또 그걸로 고민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 봤어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고민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지금 견디다 못해 쓰러질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지요, 고민. 도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등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인간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젊은 한 사람이 고민했던 것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첫째는 인간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고민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고민했는데 그 아래 내려가면 이 영생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이 혼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문제.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이 사람은 로마의 공무원이거나 혹은 회당 관리자이거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이거나 세 종류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다고 봐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병행 구조를 통하여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이에요. 사회 엘리트지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벌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재력가이지요. 이 사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조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은 죽음에서 차단되지 않는 생명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 오늘 우리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조의 생명, 죽음도 이 조회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이게 오늘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안고 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고민을 해결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안타깝죠. 더 큰 고민을 안고 돌아갔어요. 불행한 일이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녀 교육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해도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대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이게 때려도 원하는 대로 안 나가고 엉뚱 같은 대로 나간다는 거야. 야,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자녀 문제와 골프 문제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인생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 온 이 관원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병을 고쳐달라고 오거나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거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지 않고, 혹은 뭐 자기네 재산이 있는데 형제가 안에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해달라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관원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죠? 영생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영생과 구원을 무엇을 해서 얻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고 율법을 열심히 준행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구원은 은혜로만 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영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설베이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접근을 하면 종교는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는요, 수행과 참선을 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라. 어떻게 인간이 해탈을 합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이슬람은 자력구원이에요. 코란의 계율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코란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는 613개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럼 못 지켜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바울이 정의하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일깨워주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래야 살지, 행해라 그래야 산다가 아니에요. 힌두교는 역시 수행의 종교예요. 그 성질을 가죽 같은 걸 여기다 대고 한 발자국 옮겨놓고 절을 하고 한 발자국 옮겨놓고 절을 하는데 평생의 꿈이 성지 가는 거, 힌두교 성지. 아이고, 그 사람들 그 TV에 비춰주는 거 보니까 거기 성지를 몇 년간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80kg 시작했는데 40kg밖에 안 돼, 몸이. 야, 운동은 되겠더라고. 그런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이나 선행이나 참선이나 자력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은총,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로 된다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계명 지켰느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부자인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했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청년이 참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예수님 보고 뒷말을 해요. 야, 천국의 부자가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게 더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있으면 기절 초풍했을 거야. 뒤로 넘어졌을 거야. 기절했을 거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따라 하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그냥 동아줄 하나 붙잡듯이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지하셔야 돼. 그래야 주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인간의 고민이 구원의 문제, 종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한 1000만 명 돼요. 불교인들이 한 800만 명 돼요. 캐톨릭 신자가 한 400만 명 돼요. 이단들이 한 200만 명 돼요. 무슬론자들,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들이 한 300~400만 명 돼요. 무종교가 거의 한 40%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무종교는 없습니다. 다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궁극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사죠. 이 청년은 그 죽은 후에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갔습니다. 왜? 주님이 버리라는 것을 못 버린 거죠. 고민을 해결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고민을 예수 안에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영생, 즉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여 주님을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해결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결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해결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옆 사람하고 우리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 또 합시다. 축하합니다. 이 설교 듣고도 고민이 안 된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바로 구원받게 해줄게요. 시간 깊게 걸릴 것도 없어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고민이 뭔가? 재물, 물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오늘 18절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아까 했죠. 마태복음은 청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을까? 아마 한 40대쯤은 됐겠지. 20대에는 부자가 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30대에 무슨 10억대, 20억대 가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40이 넘고 50이 넘어야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20, 30대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불가능해. 이 사람은 상당한 부모가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 재산을 다 내놔라. 그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거지가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지로 살거나 무소유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너가 재물이 많은데 그것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줘라. 기부해라. 그 말이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걸 근심하면서 갔어요. 우리 속담했죠. 혹대러 왔다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는 교인이 있어요. 구원 받는다고 와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갔더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헌금도 바쳐라 어디 해라 그러더라. 혹 때려갔다 혹 붙였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큰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수분이 70%, 또 그 인이 몇 프로, 칼슘이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그래서 다 했더니 데모 3개더래 우리 몸에 있는 게. 그리고 남는 게 없어. 철분 데모 3개 외에는 남는 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과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물질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은 돈 없으면 애기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애기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비도 수월치 않고요. 그 조리원 거기도 또 돈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3, 4개월 또 이거 또 해야죠. 애기 엄마들.
그 다음서부터 돈이 막 들어갑니다. 뭐 분유 먹여야지요, 병원 다녀야지요, 보험 들어야지요, 옷 사입해야지요, 학교 가면 또 들어.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아이 하나가 약 3억 5천에서 4억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60이 넘게 살면서 내가 평생 먹은 음식이 10톤 트럭으로 몇 대 들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몇 개 들 것 같아. 이동철 집사님 몇 대 들 것 같죠?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죠? 야, 열심히 먹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를 빼버렸잖아. 이 물질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평생 동안에 아마 한 10억 이상씩은 자기가 벌어서 투자하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5 식구면 얼마 벌어 쓴 거예요? 한 50억 원 벌어서 쓸다 간 거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 식구면 평생 50억 벌어가지고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이게 고민이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물질의 문제에서 한 3가지 고민을 한 첫째는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잘 벌려요, 안 벌려요? 잘 벌리면 한국에 살겠어, 미국에 벌써 갔지. 더 좋은 나라에 갔지. 잘 안 벌려요. 고민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돈 앞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 일하고 밤늦게까지 별을 보고 돌아오는 거죠. 구본무 씨라고 계세요. LG 회장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국 국민들이 그룹 회장인데도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후한 평가를 해요. 점수를 많이 줘요. 그 아버지가 구본회 씨라고 LG를 창업을 해서 돌아가시면서 구본무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회사를 더 경영을 잘했습니다. 오늘 LG예요. 근데 이 경영인으로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74살에 돌아가셨거든. 왜 그러냐? 신문에서 하나같이 평가하기를 이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을 신고 잤대요. 기업 회장인데도 그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아버지 구인혜 씨보다 아들이 더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재산 그렇게 벌어서 자기만 잘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젊은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그래서 저거 이집트도 가보고 저쪽 중동 지역 러시아 북유럽을 가봤는데 집집마다 에어컨이 달렸는데 다 LG 거야. 야, 그 거기 가보면 자랑스러워. 북유럽이나 동유럽에 다 가보면 LG 거가 최고야. 뭐가? 에어컨. 그래서 LG야, LG. 저는 애국자적 기질이 좀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써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버느냐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뇌물 받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후려 때리고 갑질하고 그렇게 해서 벌면 죄악입니다. 양심껏 일을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선하게 벌어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고민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부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부자가 될 거예요. 진작 아멘 할걸. 아멘 할걸.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에. 그러니까 부요롭게 살고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고민이죠.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거나 쓰지 않아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싸만 놨지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80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거기 뭐 정치적인 문제와 세금 문제가 막 뒤섞여서 복잡한 뒷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80조 원을 사회에 내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멋있게 쓰는 거죠. 학교도 지어지고 예배당도 지어지고, 여러분 카네기 같은 사람은 예배당을 뭐 2,000개인가 4,000개인가 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제가 뉴욕에 가서 가봤는데, 이야, 참 좋더군요. 100년 전에 지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물질 축복 받아서 수지중앙교회를 한번 그렇게 지을 분이 있으면 아멘. 복이요, 그것도.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그건 뭐 수천억 들였겠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한 100억만 들여도 진짜 멋있게 짓겠는데, 여러분 한 100억씩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 한번 예쁘게 짓읍시다. 아멘 했으니까 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잖아요. 죽을 때 저 화장터에 저는 수도 없이 가요. 매년 가보면 마지막에 그 난로에 들어가가지고 화로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은 잿봉지 하나로 나오는 게 인생이요. 아둥바둥하고 뭐 미워하고 고민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만 벌어서 쓰려고 그러고 이웃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 죽어서 한 봉지 죄가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많이 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옛날에 한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가 앞으로 10리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사막이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아름다운 돌멩이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그 돌멩이들을 너의 자루나 그릇에 담고 하룻밤을 자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쁜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진짜 심리를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근데 그 오아시스 옆에 아름다운 돌멩이가 쫙 깔려 있어요. 아까 그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름답긴 한데 이 돌멩이를 뭐에 쓰냐 이거예요. 주머니에 넣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덜투덜 하면서 한 서너 개를 자기 주머니와 자루에 딱 놓고 그 오아시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루를 들여다보니까 자루 안에 담은 돌멩이는 황금이 든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와, 황금이 됐네. 근데 3개뿐이야. 그 옆에 있는 다른 돌멩이는 안 든 거예요. 그가 조금 전에 금덩어리를 웃었는데 돌덩이를 보면서 더 넣을 걸 하면서 울었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가 안 따라해. 맨날 놀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고 낮잠 자기 좋아하고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늙으면 자기가 젊었을 때 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라, 울며 씨를 뿌려라,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옆 사람, 자기 직업에 충실합시다. 저도 나름대로 자평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에만 열심히 살지 말고 선한 일과 돈을 버는 일과 배우는 일과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배양하는 일에 끊임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는 김형석 교수, 올해 98살이에요. 야, 이분은 지금도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철학 강의를 하고 신앙 강좌를 해요. 대단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최고로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 나이 65세로부터 75세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 65세면 하늘 날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인생의 뭐를 살고 있는 거요? 전성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20세 시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65세가 되어서 70세, 80세, 90세를 어떻게 살까를 이분은 고민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똑같으면 남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자. 65세부터 또 다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철학강이에요. 신앙 강자예요. 한번 유튜브에서 김영석 교수 치고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98세인데도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하고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노동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육체 노동, 정신 노동, 영적인 노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야말로 1분 1초를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 틈만 있으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을까를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고, 그러면서 돈 벌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널리 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했어요. 이 사람은 그거 싫다고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실패했습니다. 구원 문제 실패, 물질 문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도덕성의 문제, 양심의 문제로 인간은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이에요. 20절로 21절을 보세요.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성의 강조잖아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도덕성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특성은 얼마나 이 인간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도덕의 문제가 뭐예요? 그 죄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자, 폐류나 사기범, 도둑놈, 방화자, 미투 문제, 다 뭐예요? 도덕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종교의 기능은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얼마나 양심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가느냐. 양심이 구원을 받는 거,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느냐, 이게 종교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경찰은 죄를 짓는 자를 잡아들이지만 교회는 죄를 안 짓도록 예방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비기독교인이죠. 옆 사람하고 죄를 짓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예. 근데 성령이 오시면 되거든.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도덕적 존재예요. 사회의 구성원들의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가 뭐냐?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죠. 청문회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리 할 때는 다 청문회 하죠. 당신이 도덕적으로 살아왔느냐,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한 분도 세상을 스스로 떠났는데 스스로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또 도덕성을 요구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의 도덕성은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도덕관념과 도덕성을 가졌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도의 도덕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옆 사람하고 고민 많이 합시다. 매일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고민하며 살아요. 저도 이 문제로 매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위험에 빠져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라고 자꾸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도덕성은 저 사람의 문제고 내 도덕성 내 문제야.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비판이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 지부에 앉으면 청문회 때 계속 남에게 도덕성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도덕에 걸리니까 못 참았죠. 그걸 견디기 어려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주의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도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 고백하면서 회개해내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수행하고 자신을 더욱 도덕적으로 더욱 성령 안에 더욱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성령 안에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서히 정리를 하죠.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뭐냐? 구원의 고민, 물질 문제의 고민, 도덕성의 고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3가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소위 리더십의 문제예요. 첫째가 나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개 CEO들은 내가 너보다 더 먹었다. 나이를. 내가 너 선배다.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하면서 자기 관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식에서 벗어나라. 낡은 지식.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저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 지금 30대, 40대 우리 후배들 들어보면 나보다 사고와 전문성이 앞서가요. 내 것만 주장하면 나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라. 가장 무식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망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낡은 경험, 타성화된 경험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망한다는 거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새로운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청년 관리는 뭐예요? 자기 타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타성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밀히만 해서 깊은 고민보다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율법주의 하에서의 예수님의 세수를 세부대에 넣으라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뜻과 다르고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걸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고민이 아니라 더 큰 고민을 안고 간 거예요. 인생 실패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통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자기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낡아빠진 것들인데 그것을 붙잡고 내가 최고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평가하면서 자기의 옛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1년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세상이 변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못 나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 청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오늘 고민 3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에 관한 고민을 끝까지 끊임없이 합니다. 재물, 물질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양심에 대한 고민도 매일 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만 이 고민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이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대상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고민이 해결됩니다. 그분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은 깨끗이 해결되어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